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만난 주님의 모습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다 헛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을 닫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귀절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19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서 몇 번 나왔는지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2번? 땡.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면, 우리 삶 가운데 먹먹한 일들이 많으면 주님은 부활하신 첫날, 안식구 첫날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묻고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나셨냐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우리 동생 연하를 만나러 가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례식장에 2호실에 있었던 진수의 누나를 보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상을 하고 뒤돌아 나오는데 가슴이 더 아팠던 것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상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떻게 해야 되지? 낯선 분인데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 나오는 그 길 가운데 진수의 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진수 엄마와 진수 형과 진수 셋만 서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정 가운데 딸을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은선이 언니 은지를 조문하고 왔지요. 은지의 조문을 다녀오면서 그 장례식장에 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고등학교 2학년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지만을 문상하고 왔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눈물과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들이 더 이상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세월호가 터지면서 주일이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제 머릿속에도 내 안의 평안보다는 내 안에 이 상황 속에 벌어지는 불편함들, 진실이 뭔지, 도대체 왜 이래야만 하는지
이 부모들의 가슴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이 내가 그 사건과 그 신문들을 보면서 이것은 거짓이야, 이건 진실이야, 내가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시간이 이렇게 훌쩍 일주일이 지나 1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부활 후 첫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머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면,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기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내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작정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묶임을 당하길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승리자는 날마다 그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 가운데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분명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분명한 샬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내가 오늘 놓쳤다 해서 내일 안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듣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22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말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그 말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닫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을 향해서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산 땅 이곳 가운데 선무동 가운데 한미등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은선이 단원고 학생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 갔었지요. 다 가고 어제도 갔었지요. 저는 이 사건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꼬맹이들조차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는 걸 보면서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상처를 입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에 의해서 어린 아이까지도 대한민국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사연 없는 가정이 없었어요. 사연 없는 가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단원구잖아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생이고 누나고 오빠고 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안이 누나 살아서 왔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살아온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뒤돌아서 은선이 누나 은지를 보냈고 또 동호 동생 연아를 보냈고 또 진수 누나를 보냈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수진이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수진은 문상을 가지 못했는데 오늘 발인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발인이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연락이 미처 취해지지 못해서 오늘 발인이 끝났어요. 근데 그것도 제일 가까운 병원, 온누리 병원에서 끝났습니다. 이 모든 사연들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아이들의 모든 시신들이 깨끗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세탁소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탁소 아줌마가 자기는 수진이 이런 시신을 보고 왔는데 육안으로 보기에 괜찮더라. 손이 피멍이 들어서 긁어서 마디마디가 부러졌고 그래서 그랬지 괜찮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 잠수부, 민간 잠수부의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물속에 바닷속에 시신이 오래 있으면 이 살이 젤리처럼 된대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젤리가 흩어지는 것처럼 이 살들이 흩어진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시신, 은선이의 언니, 은지의 시신, 동호 동생 연아의 시신은 괜찮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제 건졌던 시신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아이를 가는 길을 지켜보지 못하고 축복해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웃고 찬양하고 뛰던 수진이의 삶이었고 우리 모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도 보내야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산소망. 산소망이 누구더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산소망을 얼마나 전했느냐?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다고 그들의 안부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그들이 평안하지 않고요.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평안하지 않고요. 모든 게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아이들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아직도 보내지 못하고 찾지 못한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가슴 저미고 있는 부모들, 그들이 내 친구고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단원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산소망과 평안을 나눠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참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산 땅에 한미듬 교회를 세우셨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세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들고 높이 쳐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리더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말 비밀 병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 안산 땅의 조그만 한미듬 교회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산 땅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향해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도마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주님을 이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도록, 신앙 고백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오늘 여러분 아니면 예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봤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은 복된 사람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진영 씨,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내가 그의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걸어가는 모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이 복과 은혜와 평안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접어놓고 이 일에서 문제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정작 은선이를 만나면서 죽음 앞에 엄니를 보내는 은선이를 향해서 옆에 앉혀놓고 너가 해야 될 일과 이후에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네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찔렸습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엄니를 보내야만 하는 그 아이에게, 그 어린 나이에 상복을 이끄는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그 전에 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아무도 여러분 주위에 어떻습니까? 나의 가족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분명히 다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영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접하였다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점검하시고 그에게 정말 참 구원이 주어지도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도록 잘못되었다면, 영생에서 멀어졌다라면 그 영생을 취하도록 도와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내 안에, 내 곁에 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지나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아있으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5째 아버님을, 6째 아버님을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목요일 날 가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작은 아버지가 내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목사님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너무 또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저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 월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드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갔나 봐요. 금요일 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점심때 돌아가셨어요. 정말 전날까지 너무 건강하셨고 참외도 드시고 걸어서 치료도 받으러 가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생각했어요. 아직 너무 건강하셔. 금방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미루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지금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을 깨닫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해주라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악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나누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추수에 있는데 우리는 영혼 추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미뤄져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대해서 분주하고요. 사회적으로 이슈화돼서 세월호 때문에 바쁘고요. 정신들이 다들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목적,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목적, 한미동 교회가 세워진 목적, 내가 리더로서 세워진 목적, 그 목적, 그것은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명을 더욱 붙드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여 보내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 잊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로 영혼을 구원할 것인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기도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저녁 6시가 되면 고백 기도집을 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 기도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보는 기간이고 세월호로 인해서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는 영혼이 날마다 살아 꿈틀거리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그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